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 인류를 위하여, 죽어가는 인류를 위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광선 형제를 교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살려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목소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에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종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섰습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빛을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위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교회가 말씀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니셨으면 다 외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고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는 전 인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히려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민족과 피부색과 혈통과 계급과 그리고 신분,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맹세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죄인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들이 살기를 나는 원한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쌍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일에 한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면 짐승처럼 그 몸이 둘로 쪼개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행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쌍무 계약처럼.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담이 그 계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올 때는 일정하게 부모가 먼저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손자가 나오고 순서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 없이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어요. 인생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주여의 사슬에 묶여서 인류에게 죽음의 저주를 벗어나서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다. 이거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삶 가운데서 형통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내게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셨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싶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생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을 싫어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인간의 할 일은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 듭니까? 아니면 공부를 해야 합니까? 연구를 해야 합니까? 일생을 바쳐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순간적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들린다라는 단어가 휩소테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휩소테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놋뱀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높이 들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던 불뱀은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와 영광 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곡히 존귀하게 되리라. 어디 성경에 형통한 것이 물질의 형통, 자식의 형통, 부귀, 영화에 대해서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까지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립니다. 이거야말로 형통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최대의 인류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불순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셨잖아요. 정말 시장통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표 한 표를 구걸했던 사람, 그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시장통을 돌 이유가 없어요. 뒷골목을 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표 한 표를 위해서 구걸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영광.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들은 형통하지 못할까요? 자기 가정의 형통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기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그들은 수직적인 성공만을 바라면서 살아옵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몰라요. 수평적인 성공을 몰라요.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너의 사업도 잘 되고 나의 사업도 잘 되고, 너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있죠. 그들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요, 사업으로 번창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각계 전투로 가더라고요. 연합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하고,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존재가, 내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폐암 사기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1년 동안 우상 섬기던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좀 찬양하면 좋지 않겠어요? 불평하는 거나 하거나 찬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앞에 딱 막혔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겠어요? 감사와 찬양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기왕이면 찬양하시고, 기왕이면 감사하시고, 기왕이면 기뻐하시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인간들은요, 불평 쪽으로 거의 대개가 갑니다. 거의 한 80~90%는 그렇게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10명이나 되는,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안 된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뚜기다. 2명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내가 먹는 밥이다. 이 관점의 차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축복과 저주로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사실은요, 사업에서도 성공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안 되네, 안 돼. 그러는 사람, 직장에서도 상사도 여러분의 이웃도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에게서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해. 긍정적인 삶이 아니에요. 감사의 삶이 아니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문제인데 그것이 왜 아내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왜 남편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왜 목사의 문제고 성도의 문제가 됩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불평하는 순간에요, 뱀이 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불뱀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나. 원망 불평은 백해무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평할 때가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G20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 14형 ICBM급입니다.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은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안보리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다. 뭘 그러느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과 우리는 혈맹 관계다. 피로 맺은 혈맹, 동맹 맺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미국은요, 현재 여러 가지 전쟁 옵션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중앙일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죠.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드의 정치적 함의가 커져서 그것이 미중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고 남북 간의 오해가 있고 하다면 그 피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집권당 대표의 하는 말이에요. 사드가 마치 특별한 방책 비책이고 이것만이 한미동맹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드는요, 고고도 미사일이에요. 우리가 겨냥했자 북한의 방사정포 그냥 수십 발, 막 수백 발 한꺼번에 날아옵니다. 그러면 충청도 이남까지 거의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막 날아오게 비처럼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드는 어떻게 됩니까? 쭉 날아서 중국에 가서 퉁 떨어져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사정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사드가 마치 특별한 방책, 비책이고 이것만이 한미동맹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돌발적인 것이다. 예고편도 징후도 없다. 전쟁은 그 나라의 결정권자가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북한을 치면 북한은 가까운데, 왜냐하면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한으로 오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중거리래잖아요. 그럼 어디로 겨냥하겠어요? 이스라엘로. 이란과 이런 이라크나 있는 나라들이요,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집권당 대표가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신문에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우리 저녁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평할 때가 아니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질 생각, 각오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더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더 이상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어쩌면 곧 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기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식량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돈을 준비하고 금, 은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무엇도 세상의 것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다가 막 이제는 여정을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여정 언제부터 출발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벌써 50년 전에, 40년 전에, 60년 전에, 90년 전에 이미 출발했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출발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출발하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출발합니다. 애굽 군대와 40도에서 50도에 이르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불뱀들과 정갈들이 득실거리는 광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탄의 그 불뱀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비관적으로 말하면 죽으러 가고 있고,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고, 이 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 그 성막 안에 쉐키나 영광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아담의 모든 인류는요, 뱀에게 물려버렸어요. 놋뱀에게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감사와 찬양 대신에 뭘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비겁하게 말입니다. 아담이 했던 것처럼 왜 옆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비난합니까? 자기는 뭐 죄 안 짓나? 자기는 뭐 화장실 안 가나? 할 거 다 하면서 왜 자기는 의인인 척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불평합니다. 불뱀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해제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보호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가 있어요. 위에 보세요. 불로 덮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구름으로 덮어져 있어서 40, 50도 그 열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아주 영하로 떨어지는 그 날씨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정갈로부터 원수마귀로부터 외적들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진영을 덮고 계시면서 떠나가지 않으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잠시라도 졸아버리거나 잠시라도 얼굴 돌리며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길을 가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회막에 늘 이스라엘의 진영에 계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방금 보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오르더니 어디로 갑니까? 문지방을 떠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은 동편산으로 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되어 갑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환경의 불뱀 아니면 사탄의 불뱀 여러 가지 종류의 불뱀들 물렸습니까?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방법이 없으나 저와 여러분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고개를 드십시오. 노뱀을 쳐다보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마다 물린 자에게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바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삽니다. 세상과 나를 향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절대로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을 위해서 죽거나 희생하거나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세요.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합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제가 설교하는 거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한국말로 속 시원하게 말하는 거 정말 기쁩니다. 외국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우리 최영선 집사님 벌써 웃잖아, 그죠? 장반은 알아 얼마나 불편한지. 한국 몰라 전하고 있잖아요. 왜 못 알아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내 환경은 안 된다, 내 문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만이 독생자를 버리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건 마귀도 흉내 못 내요. 마귀가 전혀 모르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단지 좀 믿어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단지 좀 나를 좀 믿어보라고 하십니다. 한 번 좀 믿어보고, 한 번 좀 믿어보고 안 되면 그때 가도 늦지 않잖아요. 그때 지옥 가셔도. 안 가시겠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떠나지. 진짜 예수 믿으면 안 떠나요. 우리의 연약한 함을 아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버무렸어요. 막 짓이겼어요. 못으로 좀 재료를 좀 금으로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금은. 근데 왜 진흙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 나는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나약하고, 하나님이 내 일생을, 그리고 남아있는 나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환난도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난 못 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뭘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우리가 뭐예요? 흙임을. 뭐라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치매도 안 걸리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어버렸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치매 같은 거 그런 거 없으세요. 건망증도 없으셔요. 비정하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있잖아요. 가물가물 하는 데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버선 발로 미친 듯이 뛰어나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말로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있어요? 아들의 꼴은 거지가 채서 오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알아봐요.
아들은 벌써 말라 비틀어져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만드셨거든요. 아버지가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좋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아담을 찾아가 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살인한 가인을 위해서 이마에 표시를 해 주셨어요. 노아를 위해서 구원의 배를 지어 주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고 그 복음화의 현장에 내가 오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거창하게 내가 역사적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부터 먼저 실천하시고 섬김의 사랑부터 실천하시고 십자가를 질 생각부터 먼저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아닐까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이웃이 밝아지고 이웃의 소망이 생기고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러면 저절로 복음이 확장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친히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십자가 뿐이십니까? 그 전에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 살리셨어요. 중풍병, 혈병, 혈루증, 벙어리, 소경,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전뱅이 등의 각종 종류의 질병. 하나님께서는 폐암 환자는 안 고치셨나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미련하게 성경에는 그것이 없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런 질병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세리와 창기들,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묶여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질병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자유 안에 다 있어요. 지옥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자유, 불평과 원망의 삶의 어둠의 현장으로부터 자유,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숨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기록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Nothing. 없어요. 근데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스스로 환경에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걸 노력해봐도 안 돼. 저걸 노력해봐도 안 돼. 안 되는 것에 여러분은 습관이 벌써 되어버린 거예요. 벌써 한 번 이전에 믿음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재미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재미 안 놓쳐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세상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기를 원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면이 모자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기를 원하시지 사람 벌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는, 요한 사도는 휘오스가 뭡니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휘오스 대신에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써요. 모노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외아들이라는 뜻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외아들, 유일무이하신 분, 이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는 독생자 성부 하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주신다는 뜻은 뭐냐면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를 자신과 아들에게 책임을 넘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으셨어요. 어떻게 더 이상 사랑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인간에게는 이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떤 재판관이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있잖아요. 경범죄입니다. 잡혀왔어요. 아버지 재판관 앞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아들이 생각했어. 나 살았어. 아싸, 나 살았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형을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아들은. 그러나 그 아들은 바르게 성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의로운 재판관 아버지 밑에서 그 사람은 이것이 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면 보석금을 내줘서 빼줬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아들에게 정죄하고 그리고 그 값을 자기가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러면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편적 사랑,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보편적 사랑인데 내게 그 사랑이 오게 되면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왕의 모든 여자, 그 전에 말씀 안 보았네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 사랑.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바로 이삭이 아들을 드린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드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보편적 사랑이 개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다 받아요. 70억 인구가 은혜 다 받아. 예수님을 다 만나. 근데 내가 못 만나면 나는 저주인 것입니다. 보편적 사랑이 개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자, 말씀 에스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왕비 삼으시고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왕후 삼은 후에 특별 은총입니다. 수많은 처녀가 있었지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라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모양이 이 꼬라진데요. 내 형편이 이 꼴인데요. 나는 병들었고 나는 이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꺾여있는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내 사업은 실패했어요. 내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 자녀는 나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그것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버렸을지라도 육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했지 않느냐. 무슨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특별한 은총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엄격하게 키웠어요. 그러면서 또 외동딸이라고 또 많이 또 사랑도 해주셨어요. 나름대로 또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받는 것도 문제없고 주는 것도 문제없고, 그리고 또 엄격하게 자라다 보니까 저는 질서로 깨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는 편입니다. 성격 자체. 자식이 부모를 치고 올라오는 거, 동생이 형을 치고 올라오는 거, 그런 것도 저는 그냥 봐주지를 않았어요. 질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411장 통일 찬송가 411장 시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위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써 있는 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조금 긴데요. 그래도 점심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너무 많이 말하고 싶어 하세요. 내 안에서요, 하나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있잖아요. 이 말의 한계를 느낍니다. 모세가 왜 그랬는지 나 이해가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에브리바디. 현재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불교, 예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든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나 개종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기독교인 되겠죠. 온 인류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지만 모든 인류가 그분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가 한 조상과 한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인간들은 대부분 신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터진 거예요. 자기가 복 터진지 아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복이 터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에 복자가 들어간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나중에 장성하면 내 이름 바꿔버려야지. 내 이름 나도 부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부르기 힘들어. 그러나 아버지가 천국의 천년 기념물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천국의 복을 누리라고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남이야 뭐 부른 거 뭐 힘들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 사정이고 남은 좋으면 되는 거지. 나 이름 안 바꿔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하나의 이름, 하나 이름이야. 순자 뭐 이런 거 이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금자 뭐 수남 아들 낳고 싶어서 그죠? 남자를 붙여가지고. 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외에 불교, 힌두교, 시크교. 시크교는요, 힌두교와 이슬람의 혼합 종교입니다. 계속 혼합이 돼요. 자이나교, 불교와 이거는 또 비슷하대요. 뭐 일본 신도, 뭐 엄청난 많은 그런 종교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종교와 교파의 분리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그 줄기를 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얼마나 우리가 복 받았는지 이걸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자, 맨 처음에 유대교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교회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아르메니아 그리고 로마 제국 교회로 나눠집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옵니까? 뭐 중간에 또 이렇게 많이 갈라져 나가죠. 이집트 콥트 교회 여러분 보시면 얼마 전에 테러 났던 역시 기독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로마 제국 교회에서 그리스 종교회로 내려가요. 그리스 종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리스 카톨릭 나오죠? 그런데 로마 제국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옵니다. 거기에서도 보세요. 루터교, 영국 성공회 그리고 프랑스 장로교회 이렇게 나가죠. 쭉 계속 분리됩니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중간에 계속해서 분리되는가. 요거는 기독교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 말고요. 기독교 하고 카톨릭,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뭐가 나옵니까? 독일 루터교 그리고 영국 성공회 프랑스 장로교회 그리고 프랑스 장로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에서 합동 통합 저희 아버지는 통합에 계셨어요. 근데 통합도 보니까 대신 기장 뭐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들이 교파로 나눴어요. 교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 안 하셔도 돼요. 교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됩니다. 교파 없어도 돼요. 교파가 계속 변질되면서 콥틱 교회라든가 그리스 종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를 저는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리고 다른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저런 교회를 제가 다 가봤는데요. 그리스 종교도 마찬가지죠. 쫙 가면서 천장에 있잖아요.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막 깡통인 같은 것들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쫙 다 걸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우상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연기는 가득한 데서 있잖아요. 정말 단무스로 섬기던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연기 가운데 서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 모습 저는 거기서 그걸 봤어요. 기독교도 그렇게 다 변질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 변질되었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그것을 대항해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이겁니다. 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이 개신교회에 속해 있지만 개신교회 또한 지금 변질되었어요. 왜요? 그들은 종교 통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기적입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 이 자체에 감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또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되는 것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합되는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직조된 옷도 입지 말게 했습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영생 아니면 멸망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은 성경 진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세상 사람과 타협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저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다 외우셨죠? 예. 절대로 같이 못 갑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을 것이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다는 것은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다,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 상실,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영생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랑한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린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생이 무엇일까? 영생할 수 있을까? 영원히 살고 싶다. 나 죽고 싶지 않다. 나이 많이 드신 분에게 빨리 돌아가셔야지요. 실례입니다.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지, 장소가 틀려요. 세상에서 영생 아니에요. 진시황자는 세상에서 불로 저어 먹으면서 영생하려고 했지만 그는 죽었어요.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내가 죽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생각 좀 해보셔야 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아는 것은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힘있게 권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한국 땅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다른 나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